자, 빌레몬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구효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이 서신은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역자에게 전달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옥중에서 자기를 시중 들고 있는 그 당시 노예, 그리고 또 죄수가 돼서 옥중에 들어와 있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아주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우리가 말년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까지 우리에게 전달한 것인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6천만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보다도 노예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귀족들은 두세 사람 정도의 노예를 부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그런 모든 것은 이 노예 문제 때문에 일어났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에 노예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는 정말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 노예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그런 시대에 정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도망을 가게 되면 그를 잡아서 이마에다 도망자라는 F라는 이니셜을 쇠덩으로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노예의 어떤 반란들과 도망가는 일들이 빈번히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는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왜 필요할까요? 그 당시는 힘의 세력,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면 그만큼 그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는 그만큼 모든 삶에 그 로마를 지탱하는 큰 힘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서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울이 그 6절에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엔 선한 것이 인정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으라 하므라. 그러니까 선한 것이 우리 중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이라는 그 사역자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정말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선한 것을 많이 했는가 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양식도 나눠줬을 것이고,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선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미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빌레몬 상당히 좋은 사람이야, 그가 참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참 그는 정말 어떤 부한 위치에 있고 지도자 위치에 있고 상당히 재벌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런 칭찬을 받고 있지만 그의 믿음이, 그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 그리스도에게까지는 상달되지 못할 그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정말 아주 바울 서신을 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많아요. 반어법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본 마음으로 너 참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너 좋은 놈이야 그러나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 참
이 글 전체는 아주 빌레몬 전체가 너의 믿음과 사랑과 네가 선을 행하고 참 그런 상당히 좋은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아주 까칠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19절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혹시 너한테 얘가 뭐 잘못한 거 있고 너한테 갚아줘야 할 거 있으면 그 나하고 계산하자. 그런 뜻입니다. 무슨 바울이 뭐 돈을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돈으로 갚아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 지금 나한테 빚진 거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을 얘기하면 너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제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실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고 그리고 그가 바울을 만나서 아마 에베소서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제자 사역을 제자들을 키우고 있을 때 디모데와 함께 거기서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아마 빌레몬이 은혜를 받고 모든 그 죄에서 벗어나고 자기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아마 사역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골로새 4장에서도 살펴보면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그 동기와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 맞는데도 그 전체 내용은 지금 그 빌레몬이 지도자로 있는 그 자기 가정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아키뽀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 4장 17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직분을 온전히 이루라 이런 명령을 받은 형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과 그 지역 전체에 있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아마 아키뽀는 바울이 정말 온전하게 그 디모데와 같이 그렇게 제자화 돼서 이제 그 골로새 일대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사도의 교훈을 가리키고 또 그러한 그 말씀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군사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군사는 주의 명령을 지키면서 자기의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빌레몬서에는 많은 호칭들이 나옵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는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형제의 의미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 서신에서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를 나눈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형제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떠한 이야기로 어떠한 호칭으로 그에게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이라는 언급을 씁니다. 동역자라는 건 뭡니까? 같은 어떤 역할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또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바울 사도와 또 디모데와 같이 어떠한 일을 맡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절에는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오 형제여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죠? 빌레몬에게 같이 형제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말은 만약에 네가 오네시모에게 뭔가 계산할 것이 있고 그러면 그걸 나한테 계산을 하고 사실 너 나한테 빚진 거 상당히 많은데 난 너한테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형제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사역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털어서 백성들을 도와주고 또 그 성도들에게 좋은 일을 한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행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그건 그가 행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까지 예수님 안에까지 그 너의 것이 인정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는 있지만 네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까지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그는 노예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에는 아직도 하인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노예가 도망가면 그 사람의 얼굴에 정말 그 쇠도장을 찍을 만큼 그런 엄격한 그 제도 속에 있었는데 아마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아마 그 빌레몬도 나름대로 오네시모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글을 정말 쓰는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더구나 사역자들이 얼마나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집에 물론 일하는 사람들도 요즘엔 뭐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뭐 가정부를 둘 수도 있고 정원사를 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연 사역자들이 자기 집에 정원사를 둘 정도로 또 자기 집에서 시중을 둘 수 있는 그러한 파출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정도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다른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간 것인가 한번 돌이켜볼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이렇게 보면서 내가 부자가 안 된 게 다행이구나. 어쩌면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갈보리 채플이 성장돼서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만약에 수백 명, 천여 명까지 이르렀다면 내 성격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예, 종이 종 부린다고 그러죠. 정말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종이 되면 정말 더 이상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대형으로 정말 대형이 되고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잖아요. 누가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더 낫지. 여러분 대통령이면 매일 불려다니고 매일 정말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바울은 목회 자기 말년에 아주 특별한 글을,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더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이거 편지를 한다는 그 내용으로 봐서 이거는 빌레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선교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속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의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이 말도 좀 반어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빌레몬서에는 특별한 바울의 그 어떤 리얼 토크라고 그럴까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아주 은유적으로 겉으로 보면 별 칭찬하는 말 같은데 그 속에서는 정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바울이 빌레몬을 책망하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빌레몬서를 쓰면서 제목을 3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이 좀 늦게 나왔는데 첫 번째는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는 바울의 블랙 코미디라고 적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바울의 화이트 코미디, 블랙 코미디 하니까 저 바울을 나에다 비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나를 보고 블랙 코미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블랙 코미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아침에 생각하니까 바울이 블랙 코미디는 아닌데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바울의 화이트 코미디라고 했는데 그건 또 화이트 코미디는 뭔가 하고 생각하니까 전혀 말이 안 되더라고요. 바울이 자기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는 리얼 토크라 이렇게 바꿔서 아마 여러분들 제목에는 리얼 토크라고 나왔을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겉으로는 정말 칭찬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뼈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가시 돋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크면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에는 막 야단을 치다가도 머리가 크면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죠. 본 마음을 내게 하지 못하죠. 자꾸 비유를 딴 데다 얘기를 합니다. 이쪽을 얘기하면서 이쪽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뭐라 그럴까요? 기둥을 쳐서 대들보가 울리게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도 벽을 쳐서 대들보가 울리는 말을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을 기분 상하지 않게 계속 칭찬하고 너는 우리의 동역자야. 그러면서도 어떻게 격을 두냐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자기 형제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나와 함께 재산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상속을 같이 받을 자야. 근데 너는 동역자거든. 아직 그 밑에서 나와 함께 어떤 일을 맡은 자지 아직 그 상속을 받을 자 위치에는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교회에 있는 아키포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된 군사라는 것이죠. 너에게는 그러한 자가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인가 그 빌레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네 재물을 헐기도 하였지만 뭔가 아직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는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그 봉사와 헌신을 너의 사랑을 정말 그리스도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그런 위치까지 도달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까지 이르러야만 내가 나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그리스도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형제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당연히 나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형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네.
전에는 높은 위치에서 정말 재벌의 위치에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목회자가 돼서 자기의 재산을 걸어서 선한 일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경하고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아주 여기서는 강력한 말을 씁니다. 여기서 담력이라는 것은 내가 더 막 거침없이 너한테 얘기할 수 있어. 그게 스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한 80이 됐다고 하십시다. 이거 지금 바울이 나이 많은 나는 너에게 친필로 쓴다고 그랬는데, 옥중에서 거의 이제 주님 앞에 갈 그 당시 나이가 많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십여 년 전에 자기가 키운 제자에게 이제 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80 정도 돼서 이 중에서 한 제자가 생겼다고 하십시다.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뭐 돈도 많아서 참 선한 일도 하고 있는데, 뭔가 내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고 그 내 마음에도 흡족하지 않듯이 주님의 영광에도 완전히 이르지 못할 그런 단계가 있다면 뭐 거침없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는 있으나, 내가 거침없이 내 잘못에 대해서 내 속속들이 참 드러내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얘기할 수 있으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9절에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증과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이제 나이 들면 아버지들이 다 그렇죠.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면 뭐 어떻게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편지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죠. 대놓고는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은 많지만 말이야, 정말 말 참을게 그러면 서로 상처받잖아요. 그죠? 내가 너한테 정말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너는 모든 걸 다 알아.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대면하고는 못 쓰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는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 나 너에게 할 말 많아. 너 그렇게 뭔가 지금 뭐 네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뭔가 좀 그 일 좀 한다고 큰 소리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너한테 할 말 많거든. 그러나 내가 사랑을 인해서 말 안 할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옥에서 내가 갇혔고 이 나이 많은 나를 위해서 시중 들고 도와주고 있는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참 스승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와서 정말 간구한다. 내가 네 종이었지만 내 밑에 와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랬을 때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오네시모가 변화된 과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가 내 밑에 와서 내가 정말 옥중에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전에는 너한테 유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하다. 그래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다. 도망간 노예라도 소속은 누구에게 돼 있는 겁니까? 빌레몬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신복이니까 너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거죠. 예. 13절 봅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원래는 네가 나를 여기까지 와서 섬겨야 되는, 그러나 내 종이니까 계속해서 내 밑에서 그가 나를 너의 종이 돼서 종의 입장에서 나를 섬겨야 되지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속에도 뼈있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지만,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자유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활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제 완전히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에게 보내서 이제 육체의 종이 아닌 완전히 자유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그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하고 다시 오네시모를 자기 쪽에 와서 자기와 함께 이제 마지막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사실은 되겠죠. 예. 구테여 빌레몬에게까지 다시 보내서 이렇게 오네시모를 내 두 개 쓸 테니까 너 어떻게 좀 봐줘라. 그냥 편지만 해도 되는 겁니다.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것은 빌레몬의 목회 방법과 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히 정말 어떠한 그 사람과 사람의 격을 두지 않고 모든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도 다 자유함으로 내주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서 친구라는 말을 또 씁니다. 자, 이제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서로 쓴 호칭을 보시죠. 처음엔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 형제라는 말도 씁니다. 세 번째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 바울이 바울과 이 빌레몬은 아주 각별한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 그 당시에 여유 있고 재산도 있고 또 지식도 있는 빌레몬이 바울을 만났을 때 아마 에베소서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크게 물질로 헌신하고 또 지식도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터득하고 이제 그가 그 라우게디아 그쪽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그 위치와 지위에서 완전히 내려오지 않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목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대통령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그만두고 나와서 목회자가 됐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가 있던 모든 명예와 재산과 모든 것을 바닥에다 내려놓고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의 과거의 명성과 재물의 그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히 받으실 만한,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상속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도달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는 정말 현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많은 재물을 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다 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갈보리 체프를 시작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물은 요즘이나 그 당시나 재물은 그 사람의 현실 속에서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쪽 강남 지역은 전부 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이 지역이 워낙 발전되지 않은 그런 농사 짓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강남이 개발되면서 졸지에 부자가 된 졸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졸부들이 갑자기 그들의 삶에 이렇게 격상되죠. 부는 그 당시에 사실 부는 그 당시에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가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너무나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헌신할 수 없다면 차라리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바디메오와 같이 그냥 눈을 멀고 거지가 돼서 정말 바닥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부를 쌓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에다 쌓으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것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모든 재벌이에요. 이번에도 롯데에서도 뭐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고 그러네요. 예, 삼성에서도 있었고 현대에서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큰 교회 목사들도 세습의 문제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라는 것이 목회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정말 자기의 말을 순종하고 과거의 친구였고 동역자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형제로서 바울이 겸허하게 충원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는 말까지 씁니다. 그 정도로 빌레몬은 바울에게 잘했고 또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가 부족한 작은 것 하나, 아직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부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올라가 있는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빌레몬의 어떤 마음가짐을 자기 손까지 이끌어 내놓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로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까지 나오네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누가가 무난하노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도 이와 같은 위치에서 나와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이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